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목숨을 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너무 잊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그럼 죄를 이기는 게 쉬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냥 무슨 죄하고 싸우고 무슨 죄를 끊고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힘만 소진되지 그 완전한 승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자식을 낳기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주로 살지만 자식을 낳으면 자식 중심이 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지,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지 이게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산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확실해져야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정말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성찬식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그 큰 사랑을 받고도 너무 잊어버리고 이기적이 돼서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이기심이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성찬식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성찬식이지 그냥 이건 예수님 살을 상징하는 거야. 이건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똑간 조가리 먹고 입에 간에 기별도 안 오는데 포도주 몇 방울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약시대 때는 의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이걸 만들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너희들이 쉽게 잊어버린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게 신앙의 뿌리고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데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데 이걸 너무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이 돼서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래야 성찬식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성찬식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되새기고 오늘 성찬식에 참석해서 그런 유익을 실제로 얻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열심히 회개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성찬식 집례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천사들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완벽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아버지, 성찬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기심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을 녹이는 것이고, 우리의 이기심이 녹아지면 정욕은 당연히 녹아집니다. 탐욕도 당연히 녹아집니다. 미움도 당연히 녹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깊이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넓이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길이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이기심이 제거되게 하시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영 가장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분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받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살과 피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는 형태로 완벽하게 나타나고 완벽하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이기심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다 죽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때문에 죄 용서가 가능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이기심이 녹을 때 그게 진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기심이 죽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진짜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또한 천국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그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게 진짜 영생입니다. 그런 영생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이 녹아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시작됩니다. 영생이 여러분 속에서 시작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길 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교리나 전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그러면 분잔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너무 죄 때문에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 한 떡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물론이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이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는 참석하면서 한 피바다 한 몸이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인데 서로가 한 몸이라는 걸 알고 정말 자기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 없다면, 그런 사랑이 기독교인들 안에 없다면 그들이 하는 성찬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성찬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찬식은 종교 의식이 아니고 성찬식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성찬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인 것을, 성찬식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이기심, 내 자기중심적인 것을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의식인 것을,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중심이 되어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탐욕스럽게 살아간다면, 자기의 야망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는 것이, 예수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언어에 의하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 다 가짜예요.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 말씀이 암만 있고 능력이 암만 있고 은사가 암만 나타나고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건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다 헛것입니다.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표현하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걸 여러분 삶을 통해서 표현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시위하는 삶,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런 사람들만 천국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롭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합니다. 지혜보다, 능력보다, 성공보다, 크게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사도가 되기보다, 선지자가 되기보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보다, 아버지 사역자가 되기보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표출되는 믿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랑을 통해서 알려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